오늘 설교 제목만 읽어도 여러분에게 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성격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뭐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는데 그냥 덮어놓고 잘 될 거야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될 때 저는 더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물론 감사하고 좋지만 저는 좀 하나님이 정말 대책 없이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래 놓고서 이제 인생 망하고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야 뭐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도 따뜻하게 하시고 실제로 계획도 있으시구나, 실제로 해결까지 해주시구나, 그런 놀라운 위로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위로를 저는 이제 덧없는 위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진짜 확실하신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주로 따지면 52주가 있어요. 52주가 있는데 오늘이 딱 마지막 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계획하셨던 것들, 뭐 바라셨던 것들, 희망하셨던 것들 어떻게 잘 되셨나요? 잘 되신 분이 있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많은 사람은 사실 이게 계획한 대로 잘 됐다,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이게 잘 안 됐구나, 후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절망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 이제 의정부 지역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도 그렇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사회가 뭐 사회까지도 갈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주변 이제 건물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잘 보이냐면 망했어요, 폐업 정리 막 이런 것들, 임대, 되게 큰 글씨로 붙어요. 임대. 그게 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 어릴 때는 그냥 가게가 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세상 돌아가는 걸 아니까 임대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여기도 한 명의 자영업자가 이제 가셨구나, 또 한 명의 어려움을 겪으시고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으셨구나,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도 저만 느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느끼셨을 것 같은 게 근 한 몇 년 동안 임대 하면서 있던 건물이 계속 비어나가는 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장사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사회가 그분들 처음에 창업하실 때 얼마나 큰 꿈에 부풀어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장사를 해갖고 이제 잘 살아야지. 이제 1년 있다 임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해를 이렇게 딱 돌아볼 때 망했다, 힘들다, 좀 절망이다, 이런 감정을 많이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되면은 보통 이렇게 너무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세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이 들거든요. 이제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목사님을 굉장히 착각했던 게 목사님은 되게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하셨어요. 옛날에 저희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랐는데 옛날에는 목사님이 길 가다가 붕어빵 사 먹고 이렇게 길에서 한 입 드시는 걸 성도님이 보면은 그거 시험 드셨대요. 그거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드실 수 있지? 목사님도 화장실도 안 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되게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완벽한 영웅을 어떤 종교 지도자를 세운다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 그리고 목사님들 다음 세대 목사님들은 좀 바뀐 게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냥 그리스도인 1입니다. 그리스도인 1.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더 훈련되고 더 전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영역이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걱정도 없고 목사님은 걱정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하고 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을까 봐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걱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미 늦었다라는 느낌이 저라도 안 들까요? 이따가 1시에 제가 우리 교회 1년 예산 보고를 하는 거를 한 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성공의 한 목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큰일 났는데? 큰일까지는 아니고 그래 어쩌저쩌 유지가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릴 밑밥을 미리 까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교회의 수입은 저희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감사하게 헌신하는 헌금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줄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헌금 설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밖에 임대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줄었죠. 이 사회가 다 쭈그러들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다 어려운데 교회에 출석하시는 신앙이 있는 분들만 수입이 역으로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우면 교회도 똑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한 해 딱 돌아봤는데 막 목사가 생각을 하는데 텄다 그냥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고민을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실까 굉장히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나온 거죠. 오늘 말씀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족이 없다.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또 돈 벌려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너희 안에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공허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다라는 거죠. 우린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명예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깨져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목마르다는 거예요. 뭔가 나는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물로 나오라. 굉장히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세상은 근데 뭐라 그래요? 내 필요를 채우려면 네가 돈을 벌어야 돼. 네가 똑똑해야 돼. 네가 많이 배워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근데 이거를 종교 버전으로 바꾸면 원리가 똑같아집니다.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착해야 돼. 네가 나쁜 행동하지 말고 네가 선해야 돼. 근데 세상이랑 종교랑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 이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서 하면 그게 되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제시하는 게 진짜 하나님은 뭐라고? 종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론 아주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어서 네가 돈 주고 사서 먹으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없어도 와.
없어도 와라. 와서 사 먹어. 근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값없이 와서 먹어. 굉장히 우리나라도 공짜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 걸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왜 먹을 게 아닌 거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값을 지불하니? 너희가 그거 계속 추구하고 그걸 원하고 얻으려고 움켜잡으려고 계속 해봤자 너희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없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거기다가 돈과 시간을 막 쓰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행복해지겠지. 저거 하면 행복해지겠지. 제가 어떤 정신 상담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요즘은 막 쇼프로에 이렇게 나와서 연예인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게 막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봤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명예가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면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적어도 얼굴을 알고 딱 봤을 때 누구다 하는 연예인 있죠. 그 사람들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대요. 그 사람들은 행사 어디 가서 비치고 하는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알고 얼굴 알고 누구구나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게 속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딱 이 성경 구절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이 되게 불안하대요. 배우가 나와서 상 타서 막 굉장히 영화를 막 몇 억치씩 찍고 자기 CF 한번 찍으면 몇 억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인데 막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나를 사람들이 안 찾으면 어떡하죠? 지금은 지금 내가 이렇게 명예와 돈과 이런 게 있는데 언젠가는 나도 나이 들고 언젠가는 우리가 무적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예쁠 건데 언제까지 잘생기고 언제까지 연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헐리우드 배우 그분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치매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못 찍는데요. 이제 대본을 못 본대요. 아예.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실제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닐 거야.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혹시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가 요새 유행하더라고요. 월 1,000은 있어야 최소한 행복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이상으로 먹을 거 걱정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앞에서 왜 울고불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셨던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것들이 너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어. 너희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으로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진짜 우리를 불안하지 않고요.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요. 신기하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정신승리하네. 이게 돈이 없어 봐서 그래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당신보다 돈이 훨씬 많은 막 한남동에 자기 건물 있고 이런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죽을 상을 할까요? 왜 재벌 따님이 왜 자살을 하셨을까? 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그 급에 간 분들은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요. 어디 사교 파티 이런 데 가면요 다 어디 막 기업 자제들 다 이런 사람들만 만나요. 그 사람들은 박사 이런 학벌 좋은 사람도 인맥 때문에 바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뭐가 아쉬워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자기한테 없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사랑, 헌신 막 이런 거 있죠. 우정, 진짜 우정. 동업자 뒤통수 때리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우정, 진짜 친밀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얘기해요. 꼭 20대, 30대 이제 별로 안 살아본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니,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냥 거기까지밖에 안 가본 거야, 아직. 근데 돈이 많은데, 진짜 돈이 많고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겪어본 사람들, 막 50대에 넘어간 좀 회장님급 되는 몇백억 자산가 이런 분들 얘기를 요새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또 유튜브에 자기 얘기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 얘기를. 자기쯤 되면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대요. 아예 단언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진정한 인간관계는 이제 나는 시작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많은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만한 영향력이 있고 내가 한마디 하면 어디서 꽂아줄 수 있다는 걸 거의 대부분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정말 진정한 우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몇 살 넘어가면 고등학교 때 친구만 진짜 친구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우리 다 돈이 없었거든. 그때는 우리 다 영향력이 없었거든. 그때는 그냥 슬리퍼 신고 제 친구들이랑 뭐 저기 지금 뚝방 가갖고 막 괜히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러고 놀았거든. 정신줄 놓고 그냥 놀았거든. 그때는 뭔가 나한테 뭐 얻을 그런 거리가 없는데 그때부터 나를 알고 그때부터 나에게 친밀감을 줬고 그때부터 나에게 정서적 공감대가 있었던 친구들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이 먹고 막 성공해서 돈이 생기더라도 어때요? 그때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 근데 어때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 돈 걱정은 하지 않는데 마음 걱정은 오히려 되게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 봐서 뭐 그렇게 그런 걸 기대하면서 저한테 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상처는 받은 적이 없는데 항상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진짜 진정성이라는 거, 어떤 존중이라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존중이라는 건 또 뭐예요? 그 사람 폼이 유지될 때 존중이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 지금 손흥민이나 막 김연아 선수 물론 우리가 은퇴하고서 영광스럽게 은퇴하면 존중하잖아요. 근데 막 연예인이나 막 그런 유명한 사람들 뭐예요? 그때의 업적을 존중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치매 걸리고 나중에 나이 들고 나중에 돈 빠지고 힘 빠지고 예뻤던 사람 못생겨지고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유튜브에 또 나왔는데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막 나와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 할아버님이 나와가지고 같이 막 얘기하는데 아유 왜 할머니랑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막 인터뷰가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극적극적 하면서 이 할망구가 지금은 이래도 젊을 때는 동네에서 제일 예뻤어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늙으신 그런 할머니예요. 한 80대 넘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건데 그 자료 화면으로 젊었을 때 그 할머니 사진 흑백 사진인데 쫙 띄웠거든요. 지금 아이돌 그룹 얼굴이에요. 지금 현역 연예인보다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어때요? 돈을 아무리 쳐발라도 80살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어주신다, 결국에는. 외모의 평준화. 잘생기든 못생기든 나이 들면 다 똑같이 들리고. 나중에는 재정의 평준화. 나이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 들면 얼추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재력도. 물론 이제 막 상위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95% 이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럼 돈과 명예, 실력, 외모 이런 것들로 막 아둥바둥했는데 이게 밑빠진 독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끝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감동을 주는 것, 진정성, 존중. 근데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종교적인 얘기 하시네 그러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옛날에 막 웃음 치료 막 그런 거 유행했죠. 막 웃으면 복이 와요 막 해서 엔돌핀이 돌면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막 기뻐지고 그러면은 건강해지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더 많이 밝혀낸 게 그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인간 몸 안에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아주 깊은 감동을 느꼈을 때, 아주 깊은 존경과 진정한 사랑을 느꼈을 때 그게 우리 몸 안에서 합성된대요. 그래서 이게 마약보다 더 강한 정도로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키는데, 마약은 그런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내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면 나올수록 좋대요. 암세포도 얘가 잡아 죽인대요, 몸 안에서.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건강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육체적으로도요, 우리 몸을 살립니다. 그 깊은 감동과 감사와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을 느꼈을 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돈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 거 어차피 니네를 만족 줄 수 없는 것들 자꾸 돈과 수고하고 그러지 말고 일로 와.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를 종교처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를 종교처럼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종교는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꾸. 여러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물론 예배에 빠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라는 게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면 그거는 불교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종교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슬람교 더 하지 말라 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소고기 빼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알라는 위대하다. 그거 인정해라. 하루 5번 기도해라. 그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뭘 하고 뭘 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기독교를 왜 종교로 만드냐고요. 너 이거 해라 안 해라 그게 아니라 더 핵심은 뭐냐면요. 와서 들어보라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물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네 뭘 이렇게 죽니 사니 밑빠진 독이 계속 물 붓고 있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야 공짜야 심지어는 나한테 와서 내게 들어봐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 말고 진짜 좋은 것으로 먹게 되고 너희 자신들이 충만하게 되고 만족을 누리고 진짜 즐거움을 얻을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들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과 삶이 살아날 거라고요. 아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진정한 너와 진정한 너의 삶이 살아날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원은 죽은 다음에 띡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구원이야. 내가 계속 불안해. 내가 계속 우울해.
돈이 있어도 막 미치겠어.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 내 외모가 떨어지고 있어. 내 재산이 줄어들고 있어. 누가 뺏어갈 것 같아. 불안해. 이런 것들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큰 구원입니다. 그럼 와서 들어보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와서 들어보래.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봉사 필요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매주 이렇게 음식을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보세요. 공짜로 점심 주나.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것도 뭐가 된다고요? 본질을 놓치면 그것도 종교 활동이 돼버려요. 본질은 뭐냐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뭔 얘기길래 와서 들으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랑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제 굉장히 추격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뭐라고? 막 이렇게 성경 읽고 막 피드백을 하거든요, 서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대충 이러고 넘어가면요. 그게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은 다 해요. 다 동의는 해요. 근데 아무도 그게 뭔지 몰라.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야, 너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 왔어? 조세호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 걸 우리는 못해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를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길래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구원자에 대한 얘기야. 콕 집어서 그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콕 집어서. 여러분 뭉뚱그리지 마세요. 자꾸 뭉뚱그리면 종교인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 정확한 그 핵심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와서 들어봐. 근데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약속을 맺었어.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다윗에게 그 옛날에 다윗왕 알지 니네? 그 다윗왕 때부터 내가 이미 약속했던 확실한 은혜가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증인이 되게 할 거야. 뭐의 증인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 죄를 결국에는 해결시켜서 너희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증거로 한 사람을 보내놨다라는 거예요.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난주에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게 크리스마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라는 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자로 그 모든 사람의 삶의 지침을 가르치고 그대로 기준을 세우는 명령자로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에게 내가 불러줄게.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거야. 이거 성경 읽은 분은 어디 좀 많이 읽어본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여기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이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구절이 마태복음 끝부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올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 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구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 자신한테 주셨대요.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권리가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래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로 삼아.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들에게. 세례를 왜 주는 거죠? 우리 지우 올해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지우가 잘생길 때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지우가 성공하고 돈이 많을 때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았을 때부터 이미 줬던 그 사랑. 완전한 진정성, 헌신, 친밀감. 그걸 내가 줄 거야. 그거를 믿어주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예스,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 사람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이지. 진짜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오늘날의 세상에서 내가 그 어떤 선택을 할지가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막 사람들 얘기하죠. 주님, 날 버림받은 것 같아요. 올 한 해 마지막 주가 됐는데 사업 다 망했어요.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주님, 날 버리셨나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전 이렇게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되게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있다 그래요, 성경. 그러니까 자꾸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느낌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사탄이 와서 막 아닌 것 같은데 한마디 귀에 넣어주면 그냥 그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헛된 위로도 되게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 없어요? 지금 나를 떠났어요? 함께해요? 모르겠어요. 그럼 느낌대로 가요? 써있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죠. 뭐라고 하세요 지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우주가 망할 때까지, 이 최후 심판에서 이 지구가 다시 리셋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래요. 정확하게 생각했어요. 막 죄짓고 뻘짓거리하고 막 그럴 때도 물론 함께 하시지만 이 함께 한다는 맥락이 뭡니까 지금? 너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 환경이 나쁘고 좋고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너와 내가 함께하는 기준이 될 거야. 너희가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아무리 병이 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너희에게 분부한 이 사명을 갖고서 너희가 일상을 살아간다면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오늘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라고요. 찾으라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지금 어때요? 네가 착해지면 돌아오라. 네가 술 끊으면 돌아오라. 네가 담배 끊으면 돌아오라.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막 교회 오시죠. 그러면은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다가 교회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해는 해요. 서로 이해가 돼. 피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저희 교회 다니는데 왜 담배를 피워? 이런 사람도 이해가 돼요. 저는 양쪽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네가 똑바로 하고 와 이거잖아요. 네가 어딜 신한테 싸가지 없이 그래.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늘 신 목사님 좋은 거 알려주셨네. 꺼내서 지금 예배 시간에 그냥 그래서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중독이 있어 습관이 있어가지고 못 끄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담배 끊고 교회에 와야 된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파요. 병원에 가고 싶어. 근데 의사가 딱 이러는 거예요. 어허! 병 낫고 오세요. 어딜 병원에, 병든 사람 병원에 와? 병 낫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렸냐면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죄를 같이 시원하게 질펀하게 짓자라고 해서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이 누구부터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너희 1년 동안 52주 동안 생활을 내가 측정해 보니까 개판이네. 저리 꺼져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늦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망한 것 같아. 내 삶과 내 정서와 내 도덕과 모든 게 망한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 그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럼 언제가 만날 만한 때예요? 내가 깨끗해졌을 때? 내가 깔끔해졌을 때? 그럼 못하러 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병이 낫는데 왜 병원을 왜 가요? 아프니까 병원 가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와라. 어때요?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그 용서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복선이 있죠? 다윗에게 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늦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죠. 저는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아. 근데 사실은 안 괜찮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요. 근데 이 말은 진짜 확실해요. 사실이에요. 왜냐고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절대 안 하는 거. 거짓말. 약속 깨는 거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 늦었고 지금 오라고 하세요. 올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어때? 어떻게 1년 동안 뭐 인생 잘 풀리셨습니까? 1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데 어째 행복한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에요.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